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조금씩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뵌 얼굴들도 있죠. 우리 오랜만에 뵌 얼굴들 보면서 우리 함께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얼굴 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오랜만에 뵙는 우리 이은식 장로님, 그 다음에 캐시 권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예, 그리고 정현주 권사님도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이렇게 함께 모여서 얼굴 뵙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이 좋습니다. 작년 우리는요, 이 금요 기도의 시간에 에베소서를 묵상했습니다. 에베소서가 총 몇 장이었죠? 네, 6장이죠. 6장이었는데 저희가 40번에 나누어서 묵상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작년에 저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 다른 거 다 잃어버리셔도요, 교회가 가장 한 가지를 붙잡는다면 뭘 붙잡아야 된다라고 에베소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한 가지는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한 가지는 예수님 안에서 교회는 하나다. 그 하나 되는 가치, 하나됨을 잊지 마시고 교회로서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026년 저희가 사무엘서 묵상할 겁니다. 사무엘서가 몇 장으로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은요 31장이고요. 사무엘하는 24장입니다. 합치면요 55장입니다. 저희가 에베소서 6장을 몇 번에 나눠서 읽었다고요? 예, 40번이죠. 6장이 40번인데 55장은 그래서 에베소서처럼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무엘서를 읽어볼 겁니다. 아마도요, 혼자서 읽으신다면 사무엘서가 그래도 에베소서보다는 읽기가 좀 편하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무엘서는 역사서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무엘서의 이야기를 읽기 전에 오늘 우리는 사사기의 마지막 절을 읽고 시작할 겁니다. 왜냐면요, 사무엘서는요, 쉽게 얘기해서 왕이 세워지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이름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야곱의 이름이죠.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이제 요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에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죠. 그런데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어떤 말씀으로, 또 400년을 어떤 말씀을 근거로 사면 430년으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대략 400년 동안을요,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처음에는 요셉 덕분에 좋은 대접을 받고 살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핍박받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께 닿아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십니다. 누구를 지도자로 삼아서요? 모세를요. 그렇게 어느 땅으로 출애굽시키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요, 가나안 땅에는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가나안에서 그 땅 차지하기 위해서요, 그 땅의 원주인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받게 되고요.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아직 다른 민족이 얽혀있는, 아직 다 내쫓아내지 않고 아직 다 차지하지 않았지만 그 땅을 12지파가 분배받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이제 좌우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이때까지요, 농경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유목민족으로서의 삶이 더 익숙했지만 그거는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까지입니다. 땅이 있다는 것은요, 결국 농경 문화에 편승된다는 걸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표현은요, 이제 농경에 관한 표현입니다.
땅이 풍요롭다는 뜻입니다. 물이 넘치고요. 땅이 풍요로워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그 땅에 정착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출애굽 후에서 광야에서 얼마 동안의 시간을 거닙니까? 40년입니다. 적어도 한 세대, 출애굽한 애굽에서 생활했던 그 세대들은, 출애굽 세대들은 다 죽고 난 이유입니다. 40년 동안 한 곳에 정착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이미 출애굽 세대가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요, 농사 지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입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가나안 땅 배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여 가나안에서 땅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면요, 야, 말도 안 되는 모습이 계속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전투죠. 말이 전투죠. 여리고성,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떤 전투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까? 우리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5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고요. 자, 여호수아의 약자가 뭘까요? 예, 수입니다. 수.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25쪽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25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한 절씩 번갈아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돌고, 여리고 성을 돌고, 7번째 되는 날에는 7번 돌고 나팔을 불고 크게 외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제 이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저라면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하나님이 홍콩으로 가라고 하셔서 홍콩으로 이끌어 주셔서 홍콩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먹고 살려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려면 사무실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알지도 못하는 그 한인교회 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사무실을 얻어야 사업을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딸린 가족이 몇 명인데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상식적인 방법을 저한테 알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여호수아인데, 가나안의 12정탐꾼 중 하나인데 그 가운데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것을 볼 수 있었던 2명 중 한 사람인데, 모두가 가나안 땅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포기할 때도 그런 절망 가운데 희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만 믿어왔던 여호수아인데 그 마음이 그래도 저와 달랐을까요? 여리고성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글쎄요, 어떠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여호수아는 행합니다. 혼자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해보지 않겠냐고, 이곳까지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지 않겠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자고 가족들을, 민족들을 설득하고 이끌고 갔을 겁니다.
여호수아서를 잘 보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땅에 정착하는 과정이 그러했습니다.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하고 있는 민족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않습니까? 농사가 잘 되고 잘 먹으니 기골도 장대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런 민족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십니다. 정말 말도 되지 않는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드십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시작할 때는 그 마음 가운데 이게 뭐지?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이루어진 후에는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12지파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땅을 배분받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12지파가 땅을 분배받는데 그 조그만 땅도 땅 한 덩어리 배분받지 못하고 흩어져서 살아가야 하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지파 어느 지파죠?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죠. 레위인들은요, 각 지파 땅 안에서 그 다른 11지파들 땅 안에서 나누어서 거주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4절 말씀 좀 더 넘겨서요.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나요? 350쪽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번갈아게 읽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세 성읍을 받았고, 자, 이렇게 10세 성읍을 받은 것처럼 레위 사람들은 각 지파 안에서 땅에 있는 48개의 성읍을 나누어서 거주하도록 제비를 뽑습니다. 자, 구약시대에 제비 뽑는다는 것은요, 신의 뜻을 알아가는 방법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레위 지파들이 머물 곳을 정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주셨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지파의 땅에 들어가서 나눠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레위 지파에게 하나의 땅이 아니라 각 지파 속으로 들어가서 살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레위인들의 사명을 보여주는 겁니다. 레위인들은요, 각 지역에서 각 지파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 지파의 백성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이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지 못하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혹여나 죄를 범하였을 때 그게 죄가 죄인 줄 알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정결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마디로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레위인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광야에서 주셨던 그 언약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지켜질 수 있도록 레위인들을 그들의 삶의 반경 가운데 세워주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는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이야기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정복하고요. 분배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호수아라는 리더를 대변해서요. 이스라엘의 순종과 믿음이 쌓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요. 그 땅을 분배받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이야기가 담긴 게 여호수아서입니다. 자, 이제요. 여호수아서까지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분배받고 거기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서는요. 가나안 땅 차지하고 분배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 24장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마지막이 24장입니다. 29절 30절 2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자, 이렇게 여호수아는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나의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나의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아는 지도자들,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자,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성공한 셈입니다. 자, 계속해서 32절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들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게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자, 요셉을 기억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듣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광야에서 만나 내려주시고 메추라기 내려주신 그 하나님을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요셉의 시신을 매장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어 지도자 노릇했던 여호수아가 죽은 것처럼 아론을 이어서 대제사장 일을 했던 여호수아와 함께 이끌었던 엘르아살이라는 제사장도 죽습니다. 엘르아살은요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대제사장입니다. 이후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제 대제사장으로 봉사합니다. 이처럼 여호수아 세대,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물러나고 새로운 지도자가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지도자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어지는 말씀은요 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서와 사사기 사이에 룻기가 있지만 룻기는 조금 다른 이야기고요. 이제 여호수아서를 넘어서 사사기 1장 1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사사기랑 사무엘 사이에 룻기가 있죠. 죄송합니다. 사사기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과 싸우리까? 자,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구절로 시작되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로 나뉘어져서 각각 살아가게 됩니다. 12지파가 다 다스리는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더 이상 세워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사장의 얘기는 우리가 여호수아서 24장을 보면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비느하스가 계속해서 이름이 등장하지만 여호수아 뒤를 잇는 지도자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끄는 지도자는
있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이렇게 12지파가 이제 나눠져서 자기들의 땅에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사사기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였지만 정복하지 못한 땅과 민족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싸워야만 했습니다. 가나안 민족과 싸움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책임이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아니라 각 지파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사 시대에도요, 전쟁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전쟁할 때마다 지파들이 힘을 합쳐야 했고요, 그들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요,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 지도자가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전쟁 같은 위급한 시대에 사사를 중심으로 온 지파가 협력하기도 하였지만, 전쟁이 끝나면요, 사사는요, 자기 역할을 다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1절 한번 볼까요? 사사기 6장 11절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 기드온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1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사사 기드온이 뭐하고 있었다고요? 마지막에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해서 농사 짓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사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만 응답하고 해야 할 일들을 했습니다. 그 말은요, 사사가 전쟁 때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지만 전쟁이 끝나면 평시에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를 위해서 궁궐이나 관료 조직 같은 거 세우지 않았습니다. 사사는요, 임시직 지도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후에 하나님께서 따로 지도자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사사 시대로 이끄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인정하고 결코 사람이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사사시대의 의미입니다. 어느 한 개인이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아니라 각 지파와 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역할, 내 역할 잘 감당함으로써 뛰어난 지도자가 없어도 잘 사는 사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왕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왕, 사람의 왕이 없을 뿐이지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사시대에는요, 왕이 없는 나라 이스라엘, 아니 하나님이 왕이신 이스라엘을 만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이 사사기를 관통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가 봉독한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신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때를 따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큰 문제 만났을 때는 그들에게 사사 보내주셔서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 번 경험했음에도 사사기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요, 사사기를 전체를 관통하는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단순합니다.
먼저는요, 이스라엘이 죄를 짓습니다. 죄와 가까워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예, 성경은 심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인지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일까요? 아니면은 죄를 가까이 하고 죄를 사랑하기에 스스로 불러온 결과가 아닐까요? 이 부분은 나중에 사사기 깊이 묵상할 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죄를 짓고 심판으로 고난을 겪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은요,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부르짖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십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통에서, 심판에서 건져주십니다. 사사를 보내주셔서요,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요,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렇게 평화를 되찾은 이스라엘은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시 죄를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요, 죄, 심판, 부르짖음, 구원, 평화, 그리고 다시 죄, 이 구조가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21장을 표현해서요, 사사기 17장부터 마지막까지 21장까지는요, 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이 등장합니까? 미가의 우상, 단지파의 타락, 레위인의 첩사건,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 간의 내전 전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족속보다 더 악해졌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구절이 사사기에서 몇 번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17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장 6절입니다. 17장 6절. 예. 17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18장 1절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19장 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음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자, 이렇게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죄악된 모습, 이 사사기에는요 4번 등장합니다. 그것도요 앞부분 아니고요 17장부터 21장까지 17장 이후에 사사가 등장하지 않는 말씀에서 이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사 시대는 왕을 잃어버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왕을 잃어버린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입니다. 왕이 없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사사시대 300년 동안의 비극의 원인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자기 소견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요, 자기 눈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옳아 보이는 대로 행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2월 달 동안 우리 제일교회는요, 새벽 기도의 시간에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요, 이번 주에는 음식에 대한 규정입니다.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합니다. 그런데요, 당시의 시각뿐만 아니라 과학이 발전된 지금의 시각에서 봐도요, 이 음식이 왜 부정한 것인지, 또 이 음식은 왜 정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음식 규정을 주신 마음이 그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눈에 옳은 것, 내 눈에 잘못된 것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에 따라 분별하는 그 훈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선 말씀에 따라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 것 내가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후에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음식에 대한 규정을 예수님께서 폐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신약 시대에 이 음식에 대한 규정이 폐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음식이 아니라 마음에 집중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훈련, 그 훈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준이 되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우선은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 훈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훈련은 사사기를 넘어서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사기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 시대를 담아내는 말로 보여서 마음이 더 아픕니다. 우리도요, 우리 눈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갈라지고요, 각자 자기 말만 합니다. 서로에게 손가락질하고요, 자기 눈에 옳은 대로만 주장합니다. 그리고요,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주장하면요, 결국 비난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우리의 눈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나에게 옳은 것이 옳은 것 아니고요,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를 용납하지 않고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큰 소리 칩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임을 인정하지 못할 때요,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기준이 아니라 각자 눈에 옳은 대로, 각자의 입맛에 맞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레위기 17장을 보면요, 미가라는 사람이요, 자기 집에 신상을 만들고 레위인을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비는 도구로 전락해 버린다는 겁니다. 개인이 돈이 많다고, 권력이 크다고 교회를 사유하고요, 말씀 사역자를 자신의 아랫사람처럼 부리고자 합니다. 사사시대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우리 시대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듣기 좋은 말씀을 짜맞추게 됩니다.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을 축복하고 내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도구로 교회가, 성경이, 말씀이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사사기는요, 오늘 말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구절로 사사기를 마무리를 합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 자유가 아니라 혼돈이 일어나고요, 해방이 아니라 파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 없이 각자 자기 기준으로 살아갈 때 그 결과 나 자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혼란이요, 공동체에 와해하는 것,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사무엘서를 묵상하기 앞서서요, 사사기까지 이스라엘 모습을 잠깐 훑어봤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무엘서는 왕이 세워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서가 시작하기 전에 사사기서는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왕은 누구였는지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잣대인지 아니면 순간 나의 감정, 나의 경험, 나의 판단이 내 삶의 잣대인지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고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죄된 우리의 모습 고백합니다. 죄의 고백이요, 필연적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은요, 자랑스럽고 드러내고픈 모습이 아니라 부족하고 죄된 모습이기에 죄를 먼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사무엘서를 묵상하기 이전에요, 내 자신이 내 삶의 왕이진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는요, 이 절망적인 문장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사기의 끝은 이 사무엘서 상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사무엘상은 제사장 엘리의 시대로 시작이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정확히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마저도 타락한 시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어둠 속에서 한나가 기도를 하고요,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세워갑니다. 사사기가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는 이스라엘의 원망과 바램을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채우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는 왕정 시대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삼은 모습, 내 삶의 왕이 누구인지를 돌아보면서 한 주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이용하고자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조차 잊어버리고 교회에 나와서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아닌지 돌아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이 마지막 구절은요,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단서입니다. 왕이 없을 때, 곧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가 되지 못할 때 사람은 반드시 자기 소견대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제나 혼돈과 파멸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혼돈 속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사무엘을 보내주시고요, 다윗을 세우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순절 시기에 다음 주부터 사무엘상을 함께 펼치면서 우리의 삶에 참된 왕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서, 내 삶의 왕의 자리에서 나 자신 내려놓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다시 모셔서 앉히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